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육 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교도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가는 죄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구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시더라. 네. 예수님이 고향에 나사렛에 내려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마가,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뭐 이것만 나올지 않은데 저는 요한복음에서도 찾았어요. 근데 고향은 말을 안 나오고 단지 그 선지자는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참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매일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명절 당해서 고향에 갔다 오셨죠? 고향 가시면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이상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여전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어쩌면 우리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여기 보면 거기를 떠나서 그러면 앞에 있는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앞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또 5장에서 보면은 이 거란 사인 지방에 이렇게 배 타고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다시 왔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야이로라는 그 회장장의 그 딸이 죽게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이렇게 앓는 여인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났다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고향 갔다는 얘기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했던 그 예수님이 이 고향을 이렇게 갔는데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래서 저게 우리가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사실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람나무 있잖아요. 올리브나무를 보면 이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이제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했을 때 이 줄기에서 나온 싹은 뭘 사용했냐면은 목자들이 쓰는 그 막대기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했을 때 한 가지는 지팡이 있죠, 지팡이. 막대기고 지팡이 차이가 뭐냐면은 막대기는 막 물리치고 싸우고 그럴 때 쓰는 거고, 짐승을 물리친다든가 이렇게 쓰는 거고, 지팡이는 인도하고 끌어내고 뭐 구덩이에 있을 때 끌어내고 이렇게 쓰는 용도가 약간 좀 다른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히브리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줄기란 말은 착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딱 자르면 우리말로 따지면 구루터기죠, 구루터기. 구루터기인데 구루터기 옆에 뭐가 나온다고요? 한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이 멸망당하고 마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절망적이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과 마찬가지잖아요. 세금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희망이 없을 때 그 줄기에서 뭐라고요? 구루터기에서 가지가 몇 개 나온다고요? 한 가지. 우리가 보통 나무를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만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이렇게 같이 나는데, 그러나 이 한 가지가 나는데 이 가지에 그 히브리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호테르라고 호테르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서도 이렇게 뭐가 나온다 했어요? 뿌리에도 가지만 하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 개 나는데 그러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말할 때는 네테르 해야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 딱 하면 나사렛이라는 말을 딱 연관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연히 말 한마디가 우리는 그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언어 플레이 같이 이렇게 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따지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은 실제는 요셉이 가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그 아기가 났을 때 요셉이 그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헤롯 왕 때문에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그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여전히 왕이 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그 동네를 옮긴 곳이 나사렛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나사렛은 그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어찌 보면 자라난 곳이고 성장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따지면 읍이에요, 읍. 아주 조그만 읍이라보다는 동네. 그래 그 당시에는 뭐 어떤 분들은 30가구, 그러니까 30가구면 5명씩 태어나면 90명, 5명씩 태어나면 몇이죠? 90명? 3, 55? 150명. 또 뭐 더 식구가 많다 그러면 10명씩 태어나면 300명. 옛날에는 많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3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그만 어떻게 보면 마을이죠, 마을로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먼저 안 하셨어요. 어디에서 활동하셨냐면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유대 지역.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맨 처음부터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큰 지혜들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한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르는 곳이 갈릴리가 아니고 어디냐면은 유대 땅 그 침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서 예수님과 그날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맨 처음에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순서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받았는데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튿날 또 35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째 날은 언제냐?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앞에 있는 거 나와요. 언제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날이에요. 앞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날짜가 공생애가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이렇게 계산된 걸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은 이렇게 뭐 다른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 다음에 나오죠. 이튿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3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4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야. 근데 안드레가 먼저 믿고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근데 그 소개하고 나서 뒤에 보면은 44절에 보면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나오고 46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튿날 몇 명의 소개를 받았습니까? 4명이죠, 4명.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럼 몇 명 갔어요? 제자들이? 12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 내도 5명 되겠죠. 뭐 이름 안 나온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하다 보면은 12명이 우르르르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그 유대에서 거의, 유대 사역이 거의 한 1년 이렇게 8개월 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셨을 때 제자들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초창기 그 사역할 때 그들이 믿음이 있었겠어요? 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냥 갑자기 그냥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이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이제 자랐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가정도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습니까? 12절에 보면은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디로 옮겼어요? 가버나움으로 옮겼어요. 근데 가버나움하고 우리가 이 베들레헴 여기 아니죠. 그 나사렛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남쪽이고 나사렛은 남쪽이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나사렛보다도 훨씬 큰 도시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사렛은 뭐 많아야 300명, 그 정도의 작은 인원이었지만
그 당시 그 털을 이렇게 발굴한 사람들이 그 역사가들이 그 의견에 의하면은 10,000명 내지 20,000명. 그러면 상당히 큰 도시였죠. 왜 그러냐면은 갈릴리 나사렛보다도 갈릴리는 큰 도시는 왜냐하면 거기는 가버나움은 갈릴리가 있었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냐면은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 때 세리가 거기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또 읽어보면 이사야서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어떤 풍요로움이 묘사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 그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4장 12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지를 또 이제 원래 그 지역으로 옮겨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을 왔을 때 그 앞에 보면 그 명절날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회차를 들고서 딱 그냥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이제 이 일들이 이제 알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그 요한이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서 목배임을 당한 시기에 이렇게 그것이 이제 12절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1장과 연결되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드디어 주님께서 갈릴리 가셔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 또 나오거든요. 이거 두 번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부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지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여기 보면 갈릴리 이 지역에 가버나움에는 누가 통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길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해변에 길이 있다고 나옵니다. 해변에 길이 있다 그러면 사통 오달 되잖아요. 사방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지역 경제가 뭐가 통해야 돼요? 고속도로나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백길도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길도 열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길이 통하는 곳에 그 도시가 발전하게 돼 있잖아요.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산품이나 지금은 공산품이나 이런 것이 발전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 해변에 뭐예요? 해변길과 나오죠. 해변길 나오죠.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옛날부터 애굽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랑 거기서 거쳐서 여기 나오는 이 땅을 통해서 갈릴리 이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가는데 여기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의 주 무대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이런 무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번성했던 그 도시였는데 갈릴리는 또 뭐가 유명했냐면 해변가에 보면은 평야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평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막 그냥 자랑했잖아요. 근데 헤롯의 지방에서 뭘 풍성이 나옵니까? 곡식 있잖아요. 곡식이 아주 풍성히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곡식 얻으러가지고 헤롯한테 아첨을 떨다가 헤롯이 충을 먹어서 죽었다는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그러니까 이 지역에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은 뭐가 유명했냐면 곡식이 유명해서 곡식. 그러니까 이 곡식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곡식도 풍성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뭐가 나와요? 고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수산업도 풍성하지.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 옛날부터 어떤 일이 빈번히 일어났냐면은 예부에서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쳐들어갈 때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이 갈릴리 이 지역을 빈번히 이렇게 쳐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쳐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생각하지 않고 그 예부의 침입에 비해서 빈번히 그냥 우리 일제 침략 시대 때 고통을 겪었듯이 그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고통을 또 겪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보면은 사망의 땅이라고 했어요. 보면 뒤에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우리가 이 종교적으로 따질 때는 사마리아 것이 딱 가로막혀 가지고 예루살렘과의 어떤 교통이 잘 안 되는 동네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중심했어요? 어떤 영적인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보다도 뭘 중요시 여겼어요? 경제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 비행기 타고 한 명이 또 왔어요. 우리 외국인 캠프에 와서 오늘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형이 이제 일하러 가자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일을 하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을 하는데 받았을 때 오늘 못 간다고 하면 어떠냐 했더니 가능하대. 다른 동생은 왔으니까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돈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간다고 그러길래 좀 안 됐죠. 안 됐는데 그 경제적인 중심 성도들이 있고, 그죠?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두 분류예요. 하나는 이런 경제에 이렇게 휩싸여서 물질 논리, 그런 경제 논리에 따라가서 사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서 영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더 각오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따라갔습니까?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시련을 주시잖아요. 시련을 주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을 이루는 겁니까? 그들의 이제 그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제 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 갈릴리 다시 가자면 주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 뭘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다 그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졸졸졸졸 이렇게 쫓아 다니게 된 것이죠. 나중에 12 제자를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다시 그러면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뭐가 있었어요? 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하는 그 어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은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베드로가 그 앞에 1장에 보면은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같은 데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버지도 그냥 배와 함께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뭘 결심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논리를 포기한 거예요? 경제 논리를 포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주님을 부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를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논리,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경제적인 논리가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따지면 베드로는 아주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그 당시는 없었겠지만 잘 몰랐겠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아마 들었을 것 같아. 그 산상수훈이나 이런 데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주님 말씀을 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이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과감하게, 베드로는 과감하게 배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경제도 다 활동을 떠나서 다시 이제 그 마가복음의 그 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줄줄 쫓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뭐 그 약속한 물질적인 약속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졸졸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해당해서 이제 이렇게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어떻게 보면 다 놀랐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놀랐고, 뒤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요셉 그 목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홀로 났잖아요.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그 다음에 동생들을 이렇게 4명 남자 형제들을 언급하고 누이들도 있다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어디서 자세히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놀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배척한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남아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 주님이 이제 나사렛 동네에 갔어요. 그런데 그 회당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회당이 있어서 오늘날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이 안식일에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성경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성경이 그 당시 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성경이 이렇게 뭐 각 집에도 뭐 대여섯권 막 이렇게 10권 이상 갖고 있는 분도 있고 한 권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또 쓰려면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서 회장장이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이 오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줬나 봐요. 여기 보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서셨는데, 어떤 말씀을 마침 찾으셨어요, 주님이? 이사야 말씀을 썼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근데 이사야서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61장 있는 말씀이거든요. 61장
1절인가요? 이렇게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딱 들어맞았어요. 왜 들어맞았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까? 헤롯 왕은 로마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나면 또 누가 착취해 갔어요? 그 세리들이 세금을 매겨가지고 또 탁취해 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난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들어맞았어요. 야, 우리 얘기하고 있구나. 그 아주 옛적에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온다고 약속했습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오시는데 이 기름 부은 자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인데 여기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 그 다음에 이 눌린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고 얘기할 때는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되려 가난한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더 가난한 것은 뭐가 가난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 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아까 얘기했죠. 물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삶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오늘날 같잖아요. 뭐 가스비가 올라가지고 정부에서 뭘 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요? 가스비를 지원해 주는데 뭐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옛날 코로나 때 같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올라왔어요? 전기 오르고, 그 다음에 가스, 전기, 은행, 금리, 물가, 알루미늄 가공하시는 기업 회사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알루미늄 가격은 옛날 그대로 납품을 해야 돼요. 조금만 올려야 돼요. 회사에서도 그래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가 비용을 누가 됩니까? 납품하는 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할 때마다 뭐예요? 손해요. 우리 어떤 선배님은 식당 재료비가 올라가지고 식당 할 때마다 손해라고 그러고 세탁소 하신 분도 재료비가 올라와서 제가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는 이유는 왜 그렇죠? 우리 지금 가난한 이유는 왜 가난합니까? 전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자재값이 올라가 되고 그 다음에 왜 그러죠? 그 남극과 북극에 뭐가 있습니까? 그 얼음이 있잖아요. 춥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북쪽에 대퇴기류가 이렇게 항상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이 대퇴기류가 있어서 이 차가운 공기가 밑에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근데 이 대퇴기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약해져가지고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이 지금 그 갑자기 이 한기가 내려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추운 거거든요. 그다음에 뭘 떼야 돼? 난방을 또 해야 되잖아요. 난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이 징조는 무슨 징조냐면 주님의 오실 때 아주 가깝다는 징조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연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연계가 무너지면 코로나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자연기가 무너지면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징조 사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실제적으로 가난이 임했어요. 그 가난이 임하고 심령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럴 때에서 경제적인 타격이 왔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또 누가 또 핍박했습니까? 독립운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군들이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그 상황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된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눈멀었잖아요. 왜 눈멀어가지고 눈먼 자라는 걸 뭐냐 착각했잖아요. 뭘 착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알아봤어요? 그죠? 이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멀었어요, 진짜. 멀어도 보통 먼 게 아니에요.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렇게 그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부터 이사야 때부터 계속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막상 왔는데 너무 초라해. 그 초라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목수의 아들로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 형제들도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 와서 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근데 이 뒤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4장 20절, 21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니까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딱 그들과 맞아버린 거죠. 야, 메시아가 빨리 와야지 이렇게 같이 그냥 마음에 통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일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지금 현재 왔다, 그러게 왔다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아까 22절에 보면은 말도 이렇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겼지만, 그게 아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도 알고 누이들도 아는데 어찌 감히 저런 사람이 메시아냐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당에 앉은 사람들이 뭐가 열려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29절에 보면은 이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밀쳐내서 죽이려고 뭐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이해가 가요. 눈이 감기면, 아까 눈이 감겼다고 나오잖아요. 눈이 감기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말세에 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시기 아주 가까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이 세상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늘을 향해서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안경 있잖아요. 이 안경 가서 재잖아요. 왜?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갈 때마다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변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썼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또 뭘 먹어요? 눈 보충제를 먹잖아요. 왜? 보충제를 왜 먹어요? 시력을 유지하려고, 잘 보려고.
눈못 보면 소경인데 지금 제가 편하게 했어요. 운전이나 운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운전도 못해 일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겠어요? 못 짓죠? 못 읽죠? 그러니까 눈먼 것은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라고 이렇게 옛날 제 성경에 소경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눈먼 자를 어떻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우리 그 아프리카 친구 때 돈 얘기한다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 동생이 왔길래 너 집에 가가지고 형을 좀 다음에 설적해서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 논리에 쫓아가면 평생 그냥 쫓아가야 된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먼저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가 기대가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제 얘기도 될 수도 있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외국인 캠프 때 주제가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영원한 영생에 관한 것이 제목이 됐어요. 영생. 그래서 이 강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당신들이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뤄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만약 한 달 이후에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디 가겠느냐 얘기했더니 여기 앞에 있던 그 아프리카 어떤 여인이 지옥 이렇게 얘기해서 지옥.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우리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2000년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는데 그럼 미래의 죄를 지고 가신 거냐? 과거의 죄를 지고 가셨느냐? 어떤 죄를 지고 가셨죠? 미래의 죄를 지고 가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직도 많이 이렇게 알려진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아직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신 차려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래서 네 가지만 이렇게 하고 정리합시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몇 말씀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로 뭐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이라는 것이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단번에 one time. 그러니까 한 번에 once, for all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에 홀리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에 10장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있으면 이제 비디오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에 관한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아주 전파하는 또 매개체가 돼가지고 막 널리 퍼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번에 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클릭해가지고 홈페이지 나오면 영상 올리면 다 한번 보세요. 보셔가지고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집회할 때는 진짜 더 아주 힘있게 왕성하게 되는 계획이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